4장 십자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높이 올린다면 그들의 봉사는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다. 죄인들이 열렬히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함 받게 되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동정의 깊이와 죄의 흉악함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증거한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함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여호와께서는 자부와 같은 사랑의 연민의 정으로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께서 참으신 고통을 보시고 그 사랑하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다. 십자가가 없이는 인류가 아버지와 연합을 가질 수 없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걸려 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세주의 사랑의 빛이 비치고 십자가 아래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에 그는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으니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죄인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하였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계시가 그로 회심하게 하였고 눈으로 십자가를 목격하였던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가 그에게 진정 실제적인 것이 된 것 같다. 그는 영감을 받고 성경을 기록한 다른 어떤 사람보다 십자가를 더욱 많이 언급하였다. 십자가는 그가 설교한 설교의 중심이었으며 그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 처음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하였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오늘날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이 엄청난 말을 한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광신이요 극단자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영감의 붓은 과장된 것이나 극단적인 것을 기록하는 일이 결코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언을 함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청중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심어 주었으며 그의 생애에 그치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라고 하였다. 그의 기별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리스도나 아니면 이상주의적인 사람으로서 묘사하는 장황한 이론을 제시하는 기별이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탁월한 지식을 겸비하고 천성적으로 많은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또한 그 당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와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성경 암송대회에 나갔을 때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최고의 영예를 얻었으며 그의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저술가요, 웅변가요, 교사요, 정치가요, 철학가였다. 세상에서 탁월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로마서야말로 모든 문학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명작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최근에 기록하였다. 모든 철학과 과학과 그 외의 모든 학문보다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가장 필요한 진리요 세상의 진리라고 높였다. 웨이머스는 그의 말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무식한 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노라고 하였다. 사도 바울은 무지한 것이 중요하다거나 철저한 교육을 받는 일을 조금이라도 무시한 의미에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아니다. 그가 배운 학문을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 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와 같은 교육은 하나의 우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 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와 같은 교육은 하나의 우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교육의 가치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될 때 더욱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교육은 학문을 취득하는 것으로 맞춰질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를 영화롭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암시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그의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가 미친 말할 수 없는 영향력과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을 설명하였다. 그가 처음 공중 전도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십자가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가 아주 쓰라린 고통을 겪지 않고 이러한 귀한 진리를 쉽게 배운 것이 아니다. 그가 문명 도시인 아덴을 방문했던 일이 이것을 증명한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가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사도행전 17장 15절로 18절. 사도 바울과 변론에 들어간 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지식이 저들의 것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이내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저들이 사는 지역에서 이론은 이론으로, 학문은 학문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웅변은 웅변으로 저들의 반대를 막았다. 그가 이와 같은 변론을 마치고 수고의 결과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3사람만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복음의 단순성을 살리기로 작정하였다. 세상의 학문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무력함을 알게 되었고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게 되었다. 죄로 인해 약해지고 노예가 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다. 많은 것으로 지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그 자신의 의지를 바치게 하지 않는 한 아무 필요가 없다. 바울은 그가 배운 모든 학문이나 가지고 있는 재능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될 때에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사용될 수 없는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하였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바울은 단순히 교리나 어떤 신학적 이론을 강론하는 전도자가 아니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였으며 그의 전도 사업의 핵심이 되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점을 상실하였다.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약한데 그 이유는
복음이 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대신하는 것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를 높이는 분위기에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산다면 모든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더욱 깊이 영적인 경험을 가질 것이요. 또한 이렇게 한다면 사도시대와 같이 성령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할 것이다. 구세주께서 얼마나 간단한 말로 복음의 장엄함을 설명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오신 그리스도이다. 하늘에서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별로 호소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죄의 저주 아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야기는 저들의 마음에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죄의 그릇된 악습으로 인해 타락되고 노예가 된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갈바리를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갈바리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 여러 세기를 통해 그리스도가 지신 갈바리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저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반응하도록 녹였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그 도가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는 십자가에 우리의 희망이 달려 있으며 십자가에서 바라는 빛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밝게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보내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그를 믿는 신실한 자녀들을 불러 모아 그분께서 마련하신 하늘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의 예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거룩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으며 아직도 제약적 행습을 계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전에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으며 저들이 하늘에 영접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다. 이 일을 위해 적절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가련한 죄인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은 후 성결케 되어 그리스도의 품성과 형상을 온전히 반사함으로 위에 있는 하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여 제공하셨다. 예언의 성취는 인간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엄숙한 경고로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저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며 저들로 회개케 하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변화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갖추도록 고안되었다. 그러나 저들의 양심이 일깨움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인해 저들이 일깨움을 받고 저들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들의 관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십자가가 바로 저들의 구원을 이루는 힘의 근원이다. 저들은 용서받고 정결함을 입고 변화함을 받아 승리를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은 어떤 교리나 조직이나 옛 것이나 새 것이 나를 막론하고 어떤 신학적 이론으로 이룩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고 하였다.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은 어떤 교리나 신조 또는 신학적 이론을 받아들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는데 달려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의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저들이 이와 같은 중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들의 영적 생활은 투쟁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안간 힘을 쓰다가 실패로 끝나버리는 기록으로 점철되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경험을 하기를 갈망한다. 저들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교리들을 믿고 그와 같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 저들은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에 나가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한다. 저들은 저들의 그리스도인 생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모든 종교 행사들에 참여한다. 그러나 무엇인가 필수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실제적인 인물이 되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겠다. 나의 집에 방문하여 시간을 좀 보내라고 강권했던 친구가 하나 있다. 예기치 않았는데 어느 날 아침 바로 그 친구가 내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를 뜨겁게 환영하고 방문해 주어서 아주 반갑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긴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의 모자와 그의 겉옷을 받아서 건 후에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고 잠시 실례한다고 말한 후 다른 방에 들어가 버린다. 그 친구는 곧 돌아오겠지 하고 좀 시간을 보낸다. 1시간이 흘렀다. 아직도 그는 홀로 그 친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신문과 잡지책들을 뒤적이면서 몇 시간을 그 친구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왜 이 친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을 비치지 않을까 하고 의아해한다. 혹시 그가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하루 종일 홀로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중에 나는 나의 일에 바빠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아무도 친구를 이런 식으로 무례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구세주를 대하는 것이다. 아침에 그분에 대해서 몇 마디의 말을 짓거린다. 그분에게 저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 보호해 달라고 청한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분주한 일과를 보낸다. 저녁이 되기까지 그분에 대해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다.
저들은 단지 그분에 대한 이론적인 학문만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한 분, 매일 아침에 우리 마음에 오시는 분으로 알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족을 찾을 수 없으며 언제나 무엇인가 결핍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매 순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힘은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비추이는 빛을 통해서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분에게 향하도록 하였다. 모든 하나님의 사업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룩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저들에게 가장 실제적인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위해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를 이루며 그분의 임재를 가장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타당한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명상하면 거룩한 그분의 품성과 비슷하게 꼴지어진다. 사상은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명상할 때 그분은 우리 생각의 전부가 되신다.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신다. 우리가 단 몇 초 동안 태양을 바라본 후 다른 물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보는 물체마다 태양이 어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서 그분의 형상, 곧 의의 태양이 반사됨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보거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영혼의 동공에 그의 형상이 찍혀 있어 우리 생애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생애 전체를 부드럽게 하고 차분하게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실제적인 인물로 생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고 생각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희망이 걸려 있으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지 라고 말한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우리가 사귀고 있는 친구 사이에 있는 우정과 같이 개발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인물이 되며 이러한 사람이 늘 우리 곁에 있었으면 한다. 그리스도를 몰아내는 세속적인 것이 마음을 늘 점령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변덕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하루 16시간 중에 15시간 정도를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고 세속적인 공부를 하고 세속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마음을 가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와 친교의 정을 나눌 수 없으며 그분의 임재를 깊이 인식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학교 공부나 육체적인 노동,
사업에 관한 이야기, 즉 세속에 속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들을 다 집어치워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관계와 우리의 보통 일과 생애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할 때에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그분의 임재를 가능케 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저들의 생애에서 갈바리 십자가의 기억을 생생하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값싸고 평범하게 꾸민 이야기들이 남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마련된 순결하고 고상한 것들과 바꾸어져야 될 것인가. 초대 제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였다. 잃어버린 바 된 남녀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살았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것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능하다. 사람이 달해야 할 순결과 고상함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 가운데 빠진 형편에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 건널 수 없는 넓은 구렁만을 보게 될 뿐이다. 그러나 그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입으신 상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짐을 지시는 그리스도, 그렇게 함으로써만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면 그와 같은 호소에는 거절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장면은 그로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게 하며 거기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한다. 방황하는 자가 그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의 가는 길을 바르게 판단하고 돌아서기 위해 탄식한다면 한때 어리둥절했던 일을 위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됨을 인해 몹시 슬퍼하여야 하리. 아니다. 그렇지 않다. 십자가가 있다. 바로 그곳에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 그곳에는 그릇된 희망으로 인해 좌절케 하는 일이나 냉소하는 일이나 기만하는 일도 없다. 너의 눈을 멀게 하던 달콤한 말들이 그곳에서 다 사라져 더 이상 그대로 유혹하지 않으리. 원수가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과 전도자들에게 십자가를 대신하는 다른 어떤 것을 소개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일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 오늘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의 실패를 말해준다. 사도 바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높이 올린다면 그들의 봉사는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다. 죄인들이 열렬히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동정의 깊이와 죄의 흉악함을 깨달을 것이다. 내 영혼 깊숙이에 말할 수 없는 두려운 광경이 파고드는구나. 고통받는 자의 울부짖음을 들어보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외쳤다. 잠자는 친구들은 이 한 시간을 깨어 지킬 수 없었단다. 횃불, 빛나는 검, 배반자의 입맞춤, 깜짝 놀란 천사들은 흐르는 눈물을 막지 못하고 상한 갈대처럼 두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몇 해 전에 못 박히신 구세주를 높이는 일로 인해 즉각적인 놀라운 결실을 볼 수 있었다. 내가 어느 날 십자가에 대해 많은 청중들에게 설교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모든 청중들이 깊은 감명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여인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걸어 다른 사람들로 나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설교를 잠시 중단함으로 저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운명하신 예수님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몇 마디를 말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아주 조용하게 그 말을 들었다. 집회를 마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자리에 남아 있으라고 부탁하였다.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많은 청년 남녀들이 저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저들의 생애를 예수님께 바쳤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속삭이던 여인이 일어서더니 나는 전에 한 번도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목격했을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생명과 내 생애를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간증하였다. 내가 그를 못 박으랴. 나를 위해 그와 같은 손실을 당하셨는데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나의 구세주에게 치욕을 주며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랴. 유혹이 너무 크고 지상의 쾌락이 그렇게도 크단 말이냐. 내가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단 말인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죄를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단 말인가. 말할 수 없는 암흑 가운데서 고통당하신 그 광경을 감사치 못하는 내 영혼이라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오 친절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무 사람에게 축복을 비시네. 피 흘려 못 박힌 상처난 예수님의 손을 내가 또다시 못 박을 수 있으랴. 내가 나의 구주를 못 박으랴. 나의 주님을 다시 못 박을 수 있으랴. 또다시 한번 내가 그를 못 박을 수 있으랴. 내가 그를 또다시 못 박을 수 있으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의 아버지로부터 분리된다는 생각으로 고통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은 서글픈 말씀을 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께서 기절하여 죽으셨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기별자를 보내사 고통당하는 거룩한 자를 강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피로 얼룩진 길을 지탱해 나가도록 도와주게 하셨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영광의 빗줄기를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말없이 거두어 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놀라며 슬퍼하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까? 그분의 안전에 제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의의 칼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일깨우셔야 했다.